마태복음 9장.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마태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해방을 놓죠. 그래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9장 3절에 보면 나왔고, 여기서 이제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는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사두개인과 제사장은 한 통속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짝꿍이 있다는 거. 제사장과 한 통속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아니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한패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지금 9장에서는 한패가 등장하는 거죠.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모세 오경만을 강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나 또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을 다 믿고 있는 자들이죠. 천사도 그렇고. 근데 사두개인은 다 거절하고 오직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한 통속, 사두개인, 제사장 한 통속. 그래서 사두개인들 속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당시에는 더 많아요, 제사장 숫자들이. 왜? 돈만 있으면 사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가를 잘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면서 마태라는 이름이 국률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국률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죄인.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로 결국은 쇠수는 세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째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고 하죠.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우리가 금식이라는 걸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왔죠. 금식은 옛것 안 먹고 새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먹는 거 안 먹는 거죠. 저들도 새 걸 먹어야 하고 우리도 새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금식을 오해했다는 거죠. 밥을 굶으면 금식인지 알아요. 먹는 걸 안 먹으면 금식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제일에 했어요. 대속제일에 금식을 1년에 한 차례씩. 그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의 포일에 시작을 했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성전이 포위당하고 나서부터는 주 2회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금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금식을 되게 즐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금식을 한대요. 근데 왜 성경 저자가 이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나 마태를 부르심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왜 금식이 나왔는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중풍병자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세리와 죄인들, 마태 이런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선물이 오면은 먹던 걸 안 먹어야 돼요. 선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께 내놓는 거, 이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긍휼은 신이 한 걸 우리에게 주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마태와 함께 음식을 먹은 게 바로 저자는 금식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부르게 되고 거기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긍휼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금식의 유형이 설명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임한 게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주시던 거 끊고 새로운 거 주겠다는 거거든요. 구약적 개념, 크로노스의 개념이 끝나고 카이로스의 개념이 시작되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계속 안 왔다는 표시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금식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그래, 맞아. 근데 이제 그때가 됐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 그러면은 혼인집에 초청받은 자가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 혼인집 잔치의 비유가 나오면은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라? 제자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 근데 이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온대요. 어느 때요? 예수라는 거 이제 그만 먹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나 세리나 죄인들, 마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새 것. 바로 예수는, 마태는, 저자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정도 왔으면은 성경 읽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금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를 뭐와 같대요? 손님들과 같대요. 야, 신랑집에 온 손님들이 금식하면 되냐? 잔치집에 와가지고. 잔치집에 왔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온대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을 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신랑을 빼앗긴 날을 아는데 그럼 그때 금식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금식의 뜻을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 구약적 의식, 구약적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금식이었는데 새 것을 먹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혼인집 잔치에 초청이 되는 거하고 내가 혼인집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객으로 참석했을 때에 그때에는 금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잔치집의 주인과 함께 주인이 차려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을 빼앗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의 때죠. 알았어.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죠.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그 사람은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카이로스를 읽어지게 되고 문자가 내 마음에 심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금식을 이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시기.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야.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때 등장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을 금식하는 게 왜? 그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번 문이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차서적으로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 기록이 지금 차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혼인잔치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생뼈 조각을 나온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생배 조각. 그러니까 옷이 새 옷과 헌옷이 있는데 헌옷에다가 새 옷을 대고 꼬매면 어떻게 됩니까? 헌옷이 찢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새 옷에다가 헌옷을 기면은 그 옷이 찢어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시대를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때에 관심이 있어요. 때에. 그러면 중풍병자가 낫고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에게 필요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바로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느 때라는 거.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읽기를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 읽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가 왔구나. 금식해야 되는구나. 금식이 저절로 되네? 내가 알던 거, 크로노스로 이해했던 거, 크로노스로 생각했던 걸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생겨요?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찢어지고 막 뭔가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뭔지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시간에는 금식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금식은 어느 때 한다고요? 사도의 때 하는 거예요. 사도의 때. 왜? 새로운 시대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대니까. 카이로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지금 예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의 성격이 뭡니까? 성경에서. 요한의 성격. 요한은 그때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때의 주인공을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죠? 물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맞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되죠. 왜요? 어느 때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약속된 금식이에요. 이 때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는 그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가 되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죠. 마찬가지죠. 옛 것에다가 새 것을 붙일 수 없어요. 천조각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야기도 세포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이 따로 신약이 따로 이렇게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보존된 게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까지는 구약, 신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에다가 새천에다가 헌천을 기지 못하는 거. 헌천이 옷이 터졌던데 새천을 갖다가 기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들이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식에 대해서 이제 어떡합니까? 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느 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아니하나이까 금식을 왜 안 합니까? 라는 답이 이제 나왔어요. 왜요? 성경 읽기 속에서 계속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크로노스를 읽는다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금식을 중단할 수 없어요. 금식을 못 해요. 근데 카이로스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의 시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경을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전부 내가 하는 걸로 알아요. 무슨 때가 되면 금식을 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금식이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금식 먹던 거 안 먹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생각하고 읽고 듣고 했던 모든 습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기머거리라 소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풍병자다 또 나병한 자다 열병이다 지금 계속 표현해 왔어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이제 마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사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죄를 사해줬다는 이야기는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세금을 낸 거잖아요. 하늘이 땅에다가 세금을 냈다니까요. 그게 예수고 성육신한 몸이죠. 그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면 완벽하게 지불이 돼요. 그 시간을 뭐라 그래요? 금식 그래요. 금식. 그러니까 8장부터 9장까지 지금 여기까지 전부 무슨 얘기에 담을 수 있어요? 금식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금식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냥 금식으로 들리십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여러분 지금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하고 오른뺨 때리는 거하고 왼뺨 때리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5일을 가자면 10일을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되지, 이 말 속에. 금식의 문제, 신랑의 비유, 그 다음 생배째 조각, 그리고 포도주 통, 옛것과 새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전부 금식과, 금식은 뭘 가리킨다고요? 때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구약의 금식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금식이었지 사람들이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부 상징적으로 읽어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니,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금식들, 뭐 이런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금식, 심지어 선지자들이 했던 금식도 엘리야도 금식을 하죠. 모세도 금식을 하죠. 근데 모세가 금식을 하는 거, 여러분, 모세의 금식은 어떤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오면 금식하는 걸 가르쳐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운 게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금식은 처음 올라갔을 때 금식보다도 두 번째 다시 받아 올라갔을 때 금식이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올라갔을 때와 첫 번째 올라갔을 때가 어떤 건지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뭐가 되는지 알게 돼요. 그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예수의 영단번이에요. 예수의 영단번. 그래서 그 십계명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까 상징적으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법궤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속죄라는 것이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률이 설명된 거죠. 국률이. 그러니까 법궤가 준비된다, 십계명이 있다, 그 법궤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금식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림이 보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2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시면은 40장까지의 이야기가 결론이 뭐예요?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 십계명 사건하고 십계명을 다시 받는 사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중간에 있어요? 범죄하는 사건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앙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톨레토트의 모습이, 아니, 톨레토트가 아니라 그 샌드위치 기법이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20장부터 40장까지는, 19장부터 20장까지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가 큰 틀에서.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읽어지게 되면요, 오늘의 금식을 볼 줄 알아요. 오늘의 금식. 왜 거기에 안식일이 나오고, 그리고 범죄 사건이 나오고, 다시 안식일이 나오고, 법궤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20장에 19장에 있는데 바로 성막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그 장면이라는 게 알게 돼요. 그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기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30일 동안 기록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게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해놨다니까요. 그 부분이. 근데 꼭 뭐 연대기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기록해줘요. 성경 저자가. 왜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숫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속에. 40. 그래서 예수도 금식을 며칠 합니까? 40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끝내면요, 새로운 걸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40일? 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한 금식은, 그거는 새로운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마태복음이 뭘 이야기해요? 금식이 시작이 되고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4장 끄트머리 가서 제자들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예요? 결국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금식을, 예, 새 시대를 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시대의 말, 산상수훈은 어떤 말이에요? 다 예수가 공생애 동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왜? 제자 교육을 받아야 금식을 하죠. 구약을 읽을 줄 알아야 금식을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구약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져와요? 신약적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죠. 구약을 예수에다가 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예수에 담지 못하면은 세수레를 세부레에 못 담아요, 여러분. 전부 헌부대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그걸 막 세수를 담으려 하면 찢어진다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기는 그러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예요. 이걸 새언약 시대라 그러고요. 이거를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성령 충만한 시대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때를 가리킨다고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세대주의가 말하는 종말 말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령의 강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 예수와 함께 오는 이야기, 양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 그 시대에 오면은요, 우리는 금식한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걸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요,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금식의 이야기, 예수가 왜 금식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출애굽기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서, 아, 금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쉬죠.